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 다 된 것일까요?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늘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여겨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 1절이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의인의 특성을 묘사했다면 2절은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의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읽어야 할 책이 많이 있죠. 그렇죠? 저도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좋은 책을 한 권 만나서 그 책을 읽으면요, 그 마음의 그 감동과 기쁨이라는 것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책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두고서 늘 펼쳐서 읽어야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 질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성경은 이것이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경 66권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40여 명의 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 저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꾸준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성경 우리가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아줍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잘못을 바로 잡아줘요. 또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우린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왜 나쁜 것이냐?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구원자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롭게 사는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요,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경험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 저희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자기 고집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드러워야 돼. 예? 이 떡도 말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뭐 장례 후에라든가 뭐 결혼식 후에라든가 또 뭐 교회에서 또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도 맛있는 떡을 이제 준비할 겁니다만은, 이 떡을 먹어보면은 떡을 이렇게 막 해서 따끈따끈할 때 먹을 때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떡이 식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괜찮아요. 이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우리 집에서 여러 번 경험해 봐서 알아. 같이 사는 양반이 전자레인지에다 데펴서 주거든. 근데 그때 안 먹잖아요. 완전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말이죠, 돌덩이처럼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부들부들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길짝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자,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도요, 재미있으면은요, 다음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막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37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향하여 에스겔이 대언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을 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은 바짝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심령이 바짝 마른 뼈 같은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꼭 이렇게 뭐 존다거나 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튕겨낸다고 하죠, 흔히. 이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느껴집니다.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은 바짝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모든 예배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심령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여야 되지, 그 말씀 듣는 시간에 딱 딴전을 피우고 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 핸드폰 울리지 않게 하라고. 그 아주 불량한 자세예요, 그건.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항상 스마트폰 꺼놓으셔야 말이에요. 무분 처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에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뼈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에 그 바짝 마른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의 영적인 상태가 바짝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바짝 마른 뼈와 같아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고, 말씀을 듣지만은 은혜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모습은 아닙니까? 소망이 없어진 아주 바짝 말라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 잘 보시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주야라는 것은 하루 종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 하듯이, 시골에서 전 자랐기 때문에 소가 이 염을 먹는 거를 이렇게 늘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염을통에다가 그냥 이제 부모님이 이제 소 염을 줘라 하면은 그 소죽을 끓여가지고 그냥 갖다 버주거든요. 그러면 이 소가 말이죠, 누가 뺏어 먹지도 않네. 저 한 번도 염을 뺏어 먹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그거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어. 아주 싹싹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앉아가지고 그거 다시, 여러분 소가 위가 네 개인 거 아시죠? 그걸 다시, 좀 새벽부터 좀 거시기한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올려가지고 또 씻고 또 씻고,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뼈가 골절이 되었을 때도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이게 빨리 뼈가 안 붙냐면, 이 어린 애들은 뼈가 부러져도 진액이 나와서 금방 묻는다고.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게 진액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진액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계시라는 점에서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항상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냥 성경도 안 가지고 그냥 털털거리고 나오고 이러지 말라고. 이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총 안 가지고 가는 게, 총 안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을 안 가져옵니까? 그 자세 고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 보니까 그냥 털털거리고 오는 목회자들이 있더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뭐 그렇다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물론 이래도 뭐라 그러진 않을게. 그렇지만 항상 예배를 드려올 때 뭘 가져야 된다? 따라보다 성경을 가지고 옵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항상 즐거워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하품이나 쩍쩍하고 이래 봐.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내가 말씀 준비 잘못했나. 담임 목사 시험 든다고. 하품은 집에서 미리 다 하고 와. 아멘? 그래서 막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의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 가지 자세. 첫째,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릅시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즐거워해야 돼. 말씀에 대해서. 또 다음으로 그의 율법을 죄로 따릅시다.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헌금 봉투잖아요. 헌금 봉투인데 여기에다가 헌금을 넣으면 헌금 봉투야. 근데 여기에다 제가 서류를 넣으면 무슨 봉투가 돼? 서류 봉투가 되는 거야. 여기다 제가 휴지를 넣었어. 휴지 봉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봉투는 동일한데 불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대신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가득 채워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의 입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을 벌릴 때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안에서나 성교 안에서나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나는 이번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어. 집사님, 나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 선포될 때 난 이런 은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네.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제가 어릴 때 엄마 심부름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부침개를 하면 저희 형은 그 시형아버지가 아랫집에 그 밑에 살았어. 거기는 다른 뭐 제가 가려고 그러면 형한테 혼나. 거기 이제 형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저한테 어떤 미션을 줬냐면 그 고향교회를 개척하신 그 전도사님, 이제 거긴 제가 전담이었어. 사무엘아, 전도사님 부침개 갖다 드려라 하면 이제 제가 그냥 이 짧은 다리로 또 그냥 막 뛰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전도사님 부침개 엄마가 드리래요 하면 그래, 머리 한번 딱 쓰다듬어 주시고는 10원짜리를 주셔. 10원짜리. 시골에서 여러분 용돈이 있습니까? 그건 안 까먹었다. 그래 다 넣었다가 이제 주일날 헌금했지 뭐야. 얼마나 훌륭한 사무엘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가득 채워서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고 오늘 이 하루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서를 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었어. 너는 이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비 이단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깨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